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예배의 자리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바쁜 삶의 일정 가운데 아버지 주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위로가 은혜가 강건케 하여 주시는 축복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힘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우리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송할까요?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날 위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힘차게 찬송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우리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합시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종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부터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힘차게 찬송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종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마지막으로 뜨겁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91장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뜨겁게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새 우뚝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뜨겁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우리 목소리 힘차게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간주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말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며 다시 한번 소생케 하며 우리의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로 세워주는 거룩한 자리임을 믿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다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지 못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눈물 흘릴 일입니까?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외치시며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리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외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 있습니까? 기도로서 주님께 묻고 아뢰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공고한 것들 있습니까? 지친 것들이 있습니까? 주의 신령한 은혜와 거룩한 위로를 바라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찬양 앞에 기도하며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곤비한 자들 있습니까? 마음에 울렁임이 없습니까? 더 나아가 간절한 사모함의 기도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께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뜨겁게 찬양하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자든지 덥든지 두 중에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시간이며 주님께 거룩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주님여, 성령으로 임자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다시 한번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완악한 것들, 간팍한 것들 다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하려 버려주시고 순전하고 온전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새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이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우리 넘치시옵니다. 마지막으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이곳에 있게 하소서. 이곳은 빛과 사랑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때가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정말로 전심을 다하여 주의 위로와 주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나왔사오니 주님 거룩한 성령님이시여 임자여 주셔서 각 사람 심령을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뜨겁게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심령들, 응답받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합니다. 찬송 후에 예배를 위해서 이호성 군사님 기도하십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해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해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전히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도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노라 하면서도 나의 주어진 십자가를 외면한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 가리움이 없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은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여전도 해관을 완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은 뒤처리들도 잘 마무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백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이 되어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농번기로 인하여서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고 이렇게 힘들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로 많이 힘드는 시간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보고 싶었던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돌아온 주일 예배 후에 여전도의 원래로 본당에서 모입니다. 은혜 가운데 거진 교회가 마무리가 다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완공되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해주셔서
이곳을 통해서 이 지역을 품고 아울러서 주의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매달 한 군씩 추천 도서를 주보에 좀 올려놔요. 이것을 제가 올려놓는 이유가 물론 말씀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세상적인 어떤 시대적인 안목과 어떤 영적인 흐름도 참 필요해요. 그래서 좀 그런 책들을 골라서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김미경 씨라고 이분이 많은 유명 강사인데 참 시대의 아픔을 잘 대변하고 유머스럽게 잘 풀어가는 강사예요.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아주 좋은 책이 있어서 추천했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다음 주에 비치를 해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시면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믿음의 권속 주의 앞에 나와 마음을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통하여 주의 마음이 임하게 해 주옵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축복의 권세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여 말씀의 권세를 주옵소서. 귀한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며 그들에게 다음 시대를 알려주며 우리나라의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가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온즉 주여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귀한 비전과 꿈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의 인물들을 만들어가는 귀한 사역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축복을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며 담대해지며 능력 가운데 세움받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불꽃처럼 역사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혹시 은행에 돈 빌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죠. 은행에 돈 빌리려면 자기 이름 가지고 잘 빌려주지 않아요. 나 아무개 신의중앙교회 이승만 목사인데 한 돈 1,000만 원만 빌립시다 하면 죽었다 깨나도 안 빌려줘요. 뭐가 있어야 돼요? 담보가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담보, 만질 수 있는 실존적인 물체가 있어야 그것이 인정이 되어서 믿음이 되어서 돈일 혹은 어떤 것들을 갚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죠. 혹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신용이 매우 좋아서 신용만으로도 대출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조차도 살아있어야 가능해요. 죽어있는 모차르트가 나 대출 좀 받으려니까 죽은 모차르트 이름으로 대출을 좀 받읍시다 하면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왜죠?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실존하는 것이 증거이며 그것이 믿음의 기반이고 힘입니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소리에 들려져야 그것이 세상 가운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능력을, 은혜를, 힘을 구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데 어려움을 발견하죠. 왜죠? 만질 수 없습니까?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실존하지 않는 것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고로 우리가 믿는 게 참 어려워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뜨겁게 한번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가끔 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보느냐?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분도 있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신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로는 기드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타작마당에서 숨어서 타작하는 정말로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할 사람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안 믿었어요. 천사가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안 믿었다고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죠. 이 양털을 놔두는데 밤새 새벽에 이슬에 맞춰서 이 주변의 땅은 안 젖고 양털만 젖으면, 아니면 주변의 땅은 안 젖고 양털만 젖거나 주변 땅은 젖는데 양털만 안 젖으면, 그런 두 가지 징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기드온은 일어나 움직였어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 왕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정말로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못 믿겠대요. 아니,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살려준다니까 못 믿겠대요. 그래서 뭐를 원하냐?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합니다. 어떤 증거를 원하냐? 해가 뒤로 15도를 가면 내가 그걸 믿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로 해를 옮기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게 하시고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능력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서면 그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신 청결의 의미가 뭘까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청결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위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숨김이 없이 진실하고 신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청결의 헬라어는 카다로스라고 하는데 깨끗하다, 순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카다로스는 나뉘어지지 않고 혼합되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을 해요. 율법에서 말하는 이 정결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의 과정 가운데 그가 깨끗함을 받아야 하나님께 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민족으로 삼으시고 두 가지 계명을 첫 번째, 두 번째로 주신 게 무엇이냐면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요구하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전심을 다해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마음들을 사모하고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청결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나 탐심이 아닌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모하는 것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잘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뜨겁게 경험하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어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탐심이나 욕심이나 미움이나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또다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돼요. 대표적인 인물이 두 인물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예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구별하여서 에덴 동산에 세우셨고 친구처럼 지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대화하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삶을 나누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오니까 그 마음 가운데 불순종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고 싶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없었어요. 저녁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을 간절히 찾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라고 한탄했어요. 어쩌면 오늘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간절한 사모함이 없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뵙기 소망한다면 그분의 은혜와 위로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마음이 깨끗해야 해요. 욕심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탐심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도록 정결한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거울도 그 거울에 얼룩이 묻거나 색깔이 입혀지면 나의 모습이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 원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욕심과 감정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찾지 못하게 되죠.
대표적인 인물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에요. 이 사람은 처음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냐면 선지자 발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었고 자신이 원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미디안 지파의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도 강대하여서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저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저들을 저주하면 우리가 이기겠노라 말하면서 부올에게 와서 말을 해요. 너의 몸무게만큼 금은 보화를 줄 테니까 와서 저주 좀 해달라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럴 때 부올의 아들 발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삿짐을 쌌어요. 갈짐을 쌌다고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변질됐어요. 그래서 부올의 아들 발람이 나중에 애언자 발람으로, 그 애언자 발람이 나중에는 그 미디안 사람들과 딱꿍짝이 맞아서 타락할 대로 타락되어서 그의 이름을 더 이상 선지자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냥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미디안 지파가 이스라엘에게 진멸당할 때 거기서 함께 죽는 사람, 죄인들 가운데 함께 망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오늘 말씀처럼 발람처럼 그런 마음이 미혹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돼요. 어찌됐든지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적인 마음으로 다해서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 정직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로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저마다 욕심과 탐심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로 간절한 사모함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친구로 삼아주시고 어떠한 마음의 위로와 상처 가운데서도 응답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청결한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할까요? 마음이 청결한 상태. 우리는 집안에 보이는 물건에 청소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감사하게 우리 사무실에 이제 가죽이 천연 가죽 소파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속도 모르게 물티슈 좀 갖다 달랬더니 가구를 배치하는 아저씨가 깜짝 놀라면서 큰일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 들어봤더니 그거는 물이 천적이라고 이렇게 다루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방법이 있어요. 모든 물건을 청소하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것,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죄 씻음을 받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깨끗함을 받는 거죠. 이것은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아무리 거룩한 일, 아무리 큰 일을 할지라도 그것들의 가장 첫 번째 일은 뭐냐면 물두멍 앞에 서서 자신의 손과 발을 씻어야만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였어도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만 그 앞에 설 수 있었단 말이죠. 이것이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권능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마음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함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깨끗해야 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져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아들의 혼인잔치를 한 임금과 같으니 라면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 왕이 자기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아주 큰 잔치를 준비해요. 진귀한 음식과 귀한 선물들을 준비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신하들과 제사장들에게 보내서 왕의 잔치가 있으니까 좀 와서 참석하라고 했을 때 그 신하들과 제사장들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내가 바쁘고 내가 너네 밭일을 하고 다른 핑계를 대면서 참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권면한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왕이 화를 내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 진멸한 후에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큰 거리를 달려가서 악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누구나 다 이 혼인잔치를 자리를 채우라고 명령해요. 어떤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누구나 다. 오늘 우리는 사실 악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은혜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았어요. 중요한 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가 중요한 거예요. 왕이 이제 잔치 자리에 사람이 가득 차니까 그 잔치 자리를 한번 둘러보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왔는데 한 사람이 그냥 평상복을 입고 온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자기의 삶의 옷을 그대로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질문해요. 친구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너는 그 옷으로 입고 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을 내어 쫓아서 슬피 울며 일 갈게 하라라고 말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냐면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무리하고 계셔요. 자, 오늘 우리는 저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 붙잡고 왔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해요. 온전히 순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자리가 되어야 해요. 이 자리에 왔는데 매 소금 만쳐놨는데 내일 비 온다고 했는데 어떡하냐, 내일 새벽에 가서 물 빼야 되나 이런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까 낮에 통닭 한 마리 시켜놨는데 다리 하나 뜯고 나왔는데 가서 먹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예배 끝나고 9시에 드라마가 있는데 목사님 설교 길어지면 앞에 중요한 부분 놓치는데 이러면 안 돼요.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 순결한 마음이 되어지지 않죠. 정말로 주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그 기쁨 가운데 소망을 이루기 원한다면, 그 소망 가운데 아멘 할 때까지 역사가 이루기 원한다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자리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그는 실패했어도 성공했어도 하나님을 불렀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던 애굽에 갔어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정말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아내를 뺏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낙심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어쩔 때 늘 하나님 앞에 서려는 마음일 때, 어쩌면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창하게 뭔가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어떤 모습이나 어떤 행위가 있어야 주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전적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돼요. 그것이 정결한 마음이고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 시간 왜 자리에 나오셨어요? 은혜 받으려고 나왔잖아요. 기도에 응답받기 원하잖아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잡생각들, 지저분한 것들, 다른 생각들을 다 정리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70년대 드림교회, 군산 드림교회 장로님께서 그 기능용접공 기능장 시험에 가서 대상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청와대에 초청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초청 날짜가 됐는데 마침 아침에 다른 업체에 이제 급하게 일이 들어와서 그 일을 이제 좀 급하게 해주느라고 그 모습 그대로 갔대요. 어디를? 청와대를. 대통령 만나는 자리를. 아니 험한 일을 하는 분이 언제 그런 귀한 자리를 가봤겠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갔는데 자기와 똑같은 기능장들이 모였대요. 어떤 사람은 미장으로,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그 대장장이로 막 해가지고 똑같은 기능장들이 있는데 자기만 작업복이더래요. 그런데 비서실장이 누구누구의 출석을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그 장로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쳐다보시더래요. 그리고 당신 가시라고 그랬대요. 초대를 받았는데 비서실장이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초대받아서 왔는데 왜 나 가냐고 했더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런 복장 오시냐고 옆에 보시라고 다 정장 입고 오셨다고 하면서 그 장로님 쫓아냈대요. 그리고 나서 그 장로님이 정말로 작심하고 자기의 삶을 바꾼 게 뭐냐면 정말로 귀한 사람을 만나는 자리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옷을 갈아입고 나더래요. 예배의 자리도 정말로 자기의 모습을 최대한 깨끗하게 해서 나갔대요. 그래야 내가 만난 사람의 신분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저마다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에 어떻게 나오셔요? 급하게 헐레벌떡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보다 그런 모습보다 조금 더 일찍 나와서 우리 준비 찬송 은혜롭게 하거든요. 아멘도 안 하시네. 뜨겁게 하잖아요. 몸부림치면서 제가 열심히 인도하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 함께 일찍 와서 은혜를 받고 예배 자리에 가면 그 예배가 정말로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고로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 해요.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고 그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선지자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궁금했던 질문을 해요. 우리의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천대를 받고 우리 민족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곳에서 세운 산당에서 신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정말로 당신이 오리라는 그 선지자라면 저쪽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나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어디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수 이름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9장 22절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물건이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심령이든지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이 필요하다고 선언하고 계세요. 고로 우리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의지해야 됩니다. 설령 그 자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힘들고 박해받고 핍박을 받는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심지어 돌에 맞는 자리, 죽는 자리일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리가 되셔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 집사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수치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분노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어떠한 감정보다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먼저였어요. 그때 스데반의 집사가 눈이 열려서 뭐를 보냐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해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스데반이 천국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섰는 것을 내가 본지라 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그렇게 순교했어요. 여러분 돌 맞으면 어떨 것 같아요? 어메 저놈 내가 봤어? 이따 끝나고 봐. 어메 부끄러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그 어떠한 감정도 어떠한 생각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더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폭풍 같은 휘몰아치는 감정 가운데서도 천국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심령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사소한 돌 같은 찔림이나 빈정거리는 말을 들으면 어때요? 상처받죠. 저도 지난 주간에 좀 어떤 자리에 있어서 갔는데
되게 기분이 좀 나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잘 이렇게 하는데 시기 질투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풀 수도 없고 막 속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에 좀 저녁에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세운 계획들이 무너지고 어긋났어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에 있다면 우리는 천국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셔요. 어떠한 일도 어떠한 부끄러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스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한 돼지가 우리에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갑자기 먼 빨간 것이 볼에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뭔가 싶어가지고 막 핥아봤는데 달짝지근한 게 홍시인 거예요. 그래서 막 두리번두리면서 어디서 났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땅에서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를 여기저기 막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뭘 먹으려고? 홍시 먹으려고. 한참 해먹었는데 농장 주인이 왔어요. 이 돼지 새끼가 우리를 다 뒤집어 놓았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뒤지게 두들겨 팼어요. 그래서 돼지가 흠씬 두들겨 맞아가지고 쓰러져서 하늘을 딱 봤는데 아까 떨어졌던 아까 먹었던 그 홍시가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늘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돼지처럼 우리는 세상의 일들과 나의 만족에 힘이 되는 것들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건강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자녀가 나의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고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어디에 향해야 할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해요. 그래야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래야 나음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야 온전해질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신이 만나는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고 아파하다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땅에 있는 불뱀이 그들을 다 물고 괴롭게 하고 심지어는 죽게 하니까 그들이 뭐만 봤어요? 땅바닥만 봤어요. 불뱀을 피하려고. 살라고 땅 바닥만 봤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놋뱀을 들어서 높이 달라고, 그리고 그 높이 달려있는 뱀을 본 자들은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높이 들어서 이 뱀을 본 사람은, 이 높이 들린 뱀을 본 사람은 살아납니다 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전히 땅만 봤어요. 안 죽으려고, 안 물리려고, 안 괴로우려고 땅만 보다가, 그렇게 땅만 보다 있는 사람들은 다 물려 죽었지만 물려서 아파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그 소리에 반응하여서 놋뱀을 본 사람은, 높이 들린 그 장대에 들린 뱀을 본 사람은 다 살아났어요. 오늘 우리가 이 수요 기도회가 그런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보다 수요 기도회예요. 이 시간 우리는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해요. 전심을 다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리가 되어야 해요. 우리의 심령을 찢으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봐요. 그래야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나음을 받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의 거룩한 보혈에 임하심을 사모해야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고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음을 받고 위로를 받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시간 부족한 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태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심령이 세상에 마여 있어서 저것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한탄하는 마음이 있지만 주여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심령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찬송합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긴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우리 1절만 뜨겁게 고백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간주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땅의 것들만 바라보며 아파하고 눈물을 흘립니까? 이 시간은 영양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외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로해 달라고 우리 주여 3장 외치시며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전심을 주님을 향해 찾고 외치고 부르짖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잘 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쫓고 그것을 구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참여합니다. 우리가 정결한 마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마음 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전심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피 흘려서 죽기까지 그 자리에 서셨던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아버지 한없는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강팍하여져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하며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만 흘리며 고개만 숙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시간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이 솟게 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씻음 받는 거룩한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여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매달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 가운데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이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한결같이 은혜에게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의 몸을 씻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씻기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을 전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바라보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신중학교 믿음의 권속들 저마다 삶에 연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며느리가, 사랑하는 손주가 아버지 그 귀한 생명들을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그 연약한 아버지, 그 연약한 태임문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영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형통케 해주옵시고 강건케 해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큰 기쁨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지게 해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공고함과 질병을 가지고 나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것 안 한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인자해 주옵시고 연약한 것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이 아버지 권능으로 취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옵소서. 주여 온전케 해 주옵시고 깨끗하게 해 주옵시며 진실하게 해 주옵소서. 저마다 사업으로 가정으로 심령으로 지치고 곤비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 영혼이 그 심령이 뜨겁게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잠자던 심령이 뜨겁게 말씀에 반응하는 심령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찾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만나보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자여 주옵소서. 주여 임자여 주옵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마음이 공고한 자들, 지치고 어려운 자들, 완악하고 강팍했던 이들 주여 거룩한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한가운데 완악하고 강팍한 것들 굳은 살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하려 버려주시고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 되어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와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눈물도 다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간절한 심령과 육신과 사업과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만져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